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심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교회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오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실 정도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제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짧은 연주에도 주중 예배 드리시는 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로 교회를 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안 변하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 오히려 10년, 20년, 30년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거꾸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성경 통독을 하던 큐티를 하던 가정 예배하던 새벽 예배하던 성경을 가까이 해라.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래야 신앙이 똑바로 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깜짝 놀란 점도 많아. 교회 살림은 아끼는데 여기 집안 살림은 아끼는데 교회 살림은 함부로 해. 집안에 있는 여러분 가구들 사놓고 하면 어때요? 그 망가질까 봐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 물건은 막 짐짝 던지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건데. 제 개척 한번 그 일산에서 그 잠시 제 개척 시작할 때 그 지하에 30평대 곰팡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기도 처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급하게 나와서 거기를 잠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도 이제 제약교회 옆에 이제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잠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딱 오셨는데 찐빵 모자 쓰고 60세도 넘으셨어요. 뒷짐 딱 지고 오더니 우리가 이제 그 곰팡이 쓴 데를 막 락스로 해가지고 닦고, 왜냐면 장마를 겪고 비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9월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봄부터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에도 난 곰팡이 꽃이 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천정에도 곰팡이 꽃이 피더라고요. 그 탁 들어갔는데 곰팡이 냄새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락스로 이제 우리 저 임 목사님이 거의 다 했지 뭐 저야. 근데 그거 하고 이제 벽에다 페인트 칠하고 하는데 그분이 딱 들어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남의 건물에 왜 돈 들여요? 그분이 볼 때는 남의 건물인 거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도 주의 정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호강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천국도 못 갈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영광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의 종 길 가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돼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짧잖아요. 20절에서 21절인데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교회 돈 있으면 짓는 줄 알아요. 돈 있으면 마음대로 이사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 있으면 여러분 아무데나 이사하고 여러분 아무데나 건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역해야죠. 그게 진짜 교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돈 있다고 막 짓고 돈 있다고 막 이사가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거는 사업이지 회사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업이지 기업이고 기업 불리고 확장하는 거지 영혼 구원하는 교회의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이 오늘 말씀하세요. 교회 구조에 대해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예전에 우리 선배들 교회 한번 이사하려면요 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가는 것도 여러분 짓기 전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뭐 땅 밟기도 하는지 뭐 그것들도 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지 교회 커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된대. 분명히 성경이 그러잖아.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거래. 먼저 예수님이 교회는 기초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사도 주의 종들이 그 위에 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위에서 지어져 가는 게 진짜 교회래. 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된대요? 서로 연결되어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잖아요. 성전에 이렇게 여러분의 집의 본질적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구 배치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살 것이고 여러분의 취향대로 여러분의 성품대로 여러분이 고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여러분 집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집은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주의 종은 기초가 돼야지. 자꾸 여러분 전 그런 것 같아요. 건물에 중요한 게 외장이에요, 기둥이에요? 외장이 아니에요. 기둥이 중요한 거잖아.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드러나지 않으시잖아.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도 기초 되어 주는 거고 그 위에 성도들이 서로 맞춰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지어져 가면 그 위에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어떻게 된대요? 되어졌대요? 되어간대요?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건물은 지어져야 교회가 들어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육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건물 되고 십자가 걸어놨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으로 교회가 지어진 교회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 정도 상식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 여러분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 교회가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무슨 세상집 사듯이 그런 마음 방식으로 교회를 여러분 이전도 하고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조금씩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냐고. 사업체고 회사는 될 수 있어도 영혼을 진심으로 구원하는 교회의 역할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내가 우리를 구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택했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본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은 뭐 카페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물론 여러분 교회 운영하기에 힘든 점도 있어. 그러나 교회의 본당이 조금 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공간은 존재해야지. 그래야 그게 교회의 역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 있는 장소는 돼야죠.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성부 하나님 관점이면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럼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지체래.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주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인들은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경쟁하려 하지 말고 자꾸 판단하고 여러분 그 명령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좀 격려해주고 힘주고. 여러분 서로 지체잖아. 여러분이 오른팔 다치면 왼팔이 돕잖아요. 당연하잖아. 여러분의 지체가 어디가 아프면 여러분 그 지체가 여러분 도와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려고 하잖아. 정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면 서로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잖아. 왜? 그 영적인 개념을 아시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건물된 교회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래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그릇도 괜찮대, 나무그릇 괜찮대, 보석 금그릇 여러분 뭐 은그릇 다 괜찮대. 그러나 하나님께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래요? 왜 깨끗한 그릇일까?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보석 그릇이라도 음식 담을 수 없잖아. 나무 그릇 질그릇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깨끗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때요? 서투른 점 많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부족함도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께 제가 주에 저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잘 만나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오던 전도사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박성민 전도사님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처음 왔는데 못 하나 안 박아본 사람이야. 물건을 들어도 두 손가락으로 들더라고. 걸음을 걸어도 얼마나 사뿐사뿐 걷는지. 그런데 여러분 참 전도사님으로는 왔는데 심란한 것이 또 성격은 소심해가지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진짜 자식까지 생각하면서 하니까 변하더라고. 기다려주니까 변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래도 변화되고 조금씩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뭐만 시켜도 잘 척척 알아서 하더라고요. 저도 사랑의 빛을 줬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엔 다 부족해.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일도 좀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한다?
지어져 가는 거야.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도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줄도 아는, 그래서 교회는 독불장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좀 협력하여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지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건물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딱 있어요. 교회란 몽칭도 있어. 우리가 코로나 때 저도 충격받았어요. 김포시청 앞에 장로교 막 간판 딱 걸고 여러분 그거 했는데, 코로나 하고 여기서 신천지 그 문제 났을 때 전수조사 들어갔잖아요. 신천 여러분, 김포시청 앞에 장로교 간판 걸고 예배드린 교회인데 신천지 여러분 그 위장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 한국교회 인정받는 교단의 교회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냥 멀쩡히 목회는 하는데 이단 단체에 포섭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나중에 와가지고 세례 다시 받게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발생하는, 건물된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인데도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떠나셔서 촛대가 옮겨진 교회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성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의의 병기만 있어요? 불의의 병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대. 그러나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화가 있대.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다니. 교인이 교인을 시험하고 교인이 교인을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문 말씀은 교인들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저도 주의 종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려고 더 노력해야 돼요. 종이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 말 그대로 주의 종이면 주의 종 돼야 되는 거고, 성도도 여러분 교인도 말 그대로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고 싶은 수 있는 영혼을 만드시려니까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청하고 달라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 계실 수 있는 자가 되라니까요. 하나님이 찾는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찾는 자가 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중공식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향하여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절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 들으세요. 하나님, 교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야.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기도 하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어지는 성전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성전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집은 만민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무용교회가 되어가는 얘기지. 우리의 영혼도 지어져 가야죠. 예전에요, 주의 종들이 늘 하던 기도가 있어요. 교회 위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세요. 맨날 기도. 이 기도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물권, 인권, 영권, 그건 뭔 마음으로 구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중요해. 물론 뭐 물권도 있고 인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회는 첫 번째 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 되죠. 믿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들어간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죠. 교인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크기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잠언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여러분이라면 안 찾아오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찾아가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만나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야. 근데 다윗이 시편 63편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린 다윗이 받은 복은 원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었냐는 얘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대.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를 갈망하고 앙망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앙망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주의 오른손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은 뭐예요? 권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 가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에 있어도 주님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있어도 주님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 된 바다 끝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있는 곳에 바다 끝이라도 글로 가시고, 하늘에 가면 하늘에 가시고, 땅이 있으면 여러분 수월이라는 건 땅 끝을 의미해. 정말 여러분 그 수렁 같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장소를 의미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 놀라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록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나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대?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하고 사랑하니 그 어느 곳에 있어도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하는 장소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고요, 누구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부할 때도 있었어요. 가난할 때도 있었어요. 높을 때도 있었어요. 낮아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도 있어. 그런데요, 정말 배고플 때도 낮아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가 돼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요.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하잖아.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앙망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때요? 감동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때 있었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때 있죠.
그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 고마워요, 안 고마워? 내가 우리 박희연 집사님 임신했다는 적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했으니까. 아니 이 가정에 꼭 진짜 저는 진짜 그런 마음 들더라고.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데 정말 그 안 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두 양반 다 너무 착해. 남편도 착하고 아내도 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일찍 주셨으면 이 감사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여러분 그 몸도 약한데 하나님이 카메라가 앞에 없는 걸 감사하셔야 돼. 진짜 그렇더라고. 제가 다윗의 이 찬양,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에게 진짜 얘기하잖아요. 재주 많고 능력 많고 돈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세상에 돈이나 명예가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함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둠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억눌림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각 나라나 민족마다요 보면 입맛이 달라요. 왜 다를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김치 좋아하죠?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냄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먹고 그 밥상에들 올라오니까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과 향이 우리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겠죠. 제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할 때 시작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늘 같은 말을 해도 진짜 사모가 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저 기도할 때도 늘 처음에 예배 끝나면 기도해요. 저도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늘 할 때 하는 간절한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말씀 있어야 교회잖아요. 말씀 있어야 종이잖아요. 성령 계셔야 여러분 교회고, 성령이 계셔야 여러분 진짜 주의 종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는 기도야.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종되게 간절히 삼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성령 충만해야 주의 종도 주의 종답게 살아요. 세상에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인간성이 없어요. 성령에 다스려 주시고 좀 눌러 주셔야 주의 종도 주의 종답게 산다니까요. 주의 종도 인간인데. 근데 성령의 눌림과 다스림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거든, 보호해 주시거든. 여러분 무엇 답다는 게 뭐냐면 그 성질이 갖고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질이 같다는 거죠. 그럼 주의 종을 하나 예를 들어봐요. 주의 종이면 누구하고 성질이 같으려고 노력해야 돼? 주의 종이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주의 종의 자격을 갖춘다는 건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이면 종다워야 되는데 그게 쉽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성도들도 성도들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도들이 성도들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주의 종이 성도들 섬기는 건 쉽겠냐는 얘기야. 어른 노릇하고 싶고 가르치니까 그러고 싶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그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섬기는 게 오히려 섬김 받는 것보다 기뻐요. 진짜 그렇다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섬기는 기쁨도 있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기쁨도 있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 자신을 온유하게 하려는 여러분 능력도 생기고요. 왜? 다 성령의 열매잖아. 사랑도 성령의 열매, 온유도 성령의 열매, 충성도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다스려진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교회도 교회다워지고 종도 종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래. 여러분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컵도 교회에 있으니까 선물이잖아. 이거 선물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3,000원 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어떻게 가격까지 나왔네. 이게 3,000원인데 두 개 6,000원 주고 샀으니까 이게 3,000원인데 3,000원 주고 산다 생각하지 마셔요. 선물이야. 3,000원이라도. 전 진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볼펜도 이게 얼마나 되겠어? 그래, 이것도 지금 단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선물이잖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술집에 있을 수도 있고 가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학생이 공부하는 볼펜도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단상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가치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누가 잡고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황무예요, 광야예요, 벌판이에요, 광야 같아요. 그러나 그 땅을 뭐라 그래요? 성지라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씩 주고 그 땅 한번 밟아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밟으신 땅이니까. 여러분, 그런 땅도 성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야. 믿으세요? 세상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적으로는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 가치에 익숙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그 가치를 안다면 성도가 소중해지는 거고, 그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연습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세상 방법대로 다 살다가 천국은 낯선 곳 되잖아. 그렇게 되겠잖아요. 성경이 이루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나라인데, 여러분 세상법에 익숙하고 세상 삶에 익숙하게 가면 천국 가서 이방인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입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는 항상 전날 준비하는데요. 새벽 예배 설교 전에 이제 여기 불 켜고 뭐 준비하고 딱 내려가서 설교 문으로 딱시 한번 딱 봐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게 있어.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만나를 주셔. 그때 영감이 와.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때 정말 저도 놀라는 거지. 그때 주시는 영감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주의 종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첫째 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있어야 돼. 또 교인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다윗이 고백, 하늘 위에 있어도 땅 끝에 있어도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한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만 능력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도 능력 받으셔야 돼.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같이 모였는데 이런 말씀. 우리 교회는 앉아만 있으면 머리가 쭈삣쭈삣한데 소름이 끼친대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귀신이 형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는데 그분이 이상한 분이면 괜찮은데 인류 명문대 나온 분이에요. 명문대 나온 분이야.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무슨 생각이었는 줄 아세요? 아니 교회에 귀신의 역사가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인데 십자가 있는데 귀신의 역사가 가능해?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인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뭘 넣어줬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그걸 넣어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준수한 자를 뽑았던 사람이고요.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 거역하자 뭐라 그래 성경에?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임했다 그래.
성경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제를 많이 해. 정제를 많이 해. 임원들도, 모임의 임원들도 정제해, 주변 목사님들도 정제해, 성도들도 툭하면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하고 싸우는 정제를 많이 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저 사람 때문에 싸우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싸우고 계속 싸워대는 거예요. 근데 예배소서 여러분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을 내어도 뭐래요? 죄짓지 말래. 해가 지도록 분 품으래요? 품지 말래? 왜 품지 말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제가 아침에 이제 저 나오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제 쓰레기 봉지 쓰레기통을 따갔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갔더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쓰레기통이 깨끗하지 않잖아. 그랬더니 막 쓰레기 찌꺼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려고 뚜껑 열고 따가는데 그냥 바리떼들이 확 올라오더라. 여러분 만약에 거기가 싹 깨끗이 되고 락스로 딱 소독돼 있으면 파리들이 꼬일까 안 꼬일까? 꼬이겠어 안 꼬이겠어? 쓰레기 여러분 뭔가 파리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꼬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석하시라고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온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귀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귀해 천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채우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판단, 정죄 여러분 또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판단, 정죄 심한 사람 저 가까이 잘 안 해요. 잠깐 거리 두려고 노력을 해. 왜? 위험해. 안 좋은 영향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저하고 지금 뭐 이제 가까이 거의 10년 가까이 생활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모여가지고 낱말하는 거 보셨냐고. 낱말 하더냐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안 했겠어요. 저는 다 해봤죠. 근데 그거 해서 여러분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아도 상처 안 받는 것도 능력이고요.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여러분 상처되는 소리를 해도 그 화살 뽑아버리고 버려버리는 것도 능력이야. 그것도 진짜 큰 능력이에요. 은혜는 간직하고 악한 건 버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분의 목회가 순탄할까 어려울까? 어려운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이유를 이일유대도 나왔어. 여러분 그것도 능력도 있어요. 사회적인 명예도 있는 분이야. 그런데 목회는 안 돼.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대요. 예수님은 능력은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 그랬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셨던 스타 강사 차기령 집사님이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종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 능력 받으셔야 여러분의 영혼 지키고 가정 지켜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지켜주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의 종이 지켜준 교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면서 능력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 쌓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말씀도 좀 살아있고 성령이 각각의 영혼 위에 적용하고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영역 키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뭐를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된대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 제가 오늘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제자라는 건 가르치는 게 제자 아니에요. 제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 제자를 쳤는데 뭐 스승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더 나오는데 두 번째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의 가르침을 본받아 뒤따르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쳐보세요. 제자라는 단어를 기독교 단어로 기독교 이런 내용을 포털 사이트에 잘 안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 제자라는 건 가르침을 받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대, 제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능력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능력 필요하더라고요. 제 솔직히 고백해요. 정말 매일 싸워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왜?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이 길 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되려면요,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 진짜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능력 받아서 예수의 증인 살고 싶다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잡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쓰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각가지 영혼들마다 역사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삶이요, 내 자신 하나도 컨트롤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 내 자식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내 가정사 문제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수많은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돼? 이거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 아니면 안 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성령 의지하는 거고 말씀이 역사해 주기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사모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대. 다윗이 얼마나 사모하면 꿀송이 같이 사모했대. 금보다도 더 사모했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 정금보다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도 받았대. 그러니 여러분, 정말 베들레헴 촌사람의 무식한 무식한 군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도 얻고 상도 받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위에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좋은 일을 역사하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더라도 좀 의미 있게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함께 하시는 영혼과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가 되고 간절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나타날 걸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